우리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그 매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결과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전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이 됐는데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 재직들이 특별히 올 한 해도 품고 나가야 될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모신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도 다른 마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그런 필요를 우리 재직들은 더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보다 각자 주어진 또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해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제 품고 했느냐, 그렇지 않고 했느냐의 그 이제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해 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좋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라고 하시기 때문에 더 주님 마음을 품고 우리 재직들은 올 한 해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자아의 죽음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는 죽은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육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재직으로서 우리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도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우리 어떤 계획과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항상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재직들은 날마다 일하시면서도 항상 나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마다의 자아의 죽음의 고백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의식적으로 계속 바라보도록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지 스스로 무슨 힘을 내고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직들은요, 올 한해 정말 주님께 더 붙어 있는 그런 한 해가 우리 되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늘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자세를 갖자는 그래야 될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은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조직이 없었습니다. 예배부, 관리부, 선교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죠? 무슨 뭐 제자훈련, 무슨 뭐 전도법방 무슨 얘기 없었어요. 그죠? 또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어요. 예배당.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죠. 또 무슨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책도 없어, 성경책.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이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만 하면 뭐 웬만한 건 다 갖췄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규모는 작지만은 그래도 다 뭐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 나름도 좀 있고 우리 전도하려는 마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늘 바라봐야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재직들부터 정말 우리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더 우리가 주님의 중심 모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은혜로운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장로님들은 순간순간 후회하실 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 안 되는데 그냥 안수 집사로 봉사할 겁니다. 그만큼 장로의 위치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속상한 일이 많지만, 그래서 이 장로님들도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시기에는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주집단의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는 그 말의 그 어원은요, 그 일하는 자라는 뜻, 일하는 자, 그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그 뜻인데, 이 먼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할 때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죠. 그 먼지를 일으키는 자, 일하는 자가 그 안주집사, 이 서리집사, 이 집사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도 맡겨진 그 사명을 나이에 상관이 없이, 내게 준 위치와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마음 중심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올 한해는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 충만한 주님이 인도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우리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우리 초신자들을 보면은요, 초신자들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수 믿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점 해나가면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꾸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도 하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재직들은요, 여기 산도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직분을 맡게 된 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지 그냥 이웃을 돌보고 어떤 이웃을 섬기는 그런 차원은 그냥 우리의 노력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요, 이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끄실 때 우리 헌신의 삶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지식들에게는 필수사항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맡겨주신 직임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서 항상 생각하지 할 것은요, 정말 주님 모시고 하는 일은 성공이고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일은 결국 다 실패할 것이다.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다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여행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요, 여행이 기대되는 점이 뭐죠? 여행.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어떤 장소도 구경하게 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행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이요, 기쁘고 정말 즐겁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것을 정말 체험하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여행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이드를 잘 만나는 거예요. 가이드. 정말 가이드를 잘 만나가지고 그 가이드가 좋은 식당도 소개해주고 좋은 장소를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할 때 여행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여행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그러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올 한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지지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시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하게 되면서 우리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귀한 재직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진정한 가이드이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음을 지키는 것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마음을 잘 먹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나를 동행하고 싶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 오전에 나누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사는 삶,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아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또 우리 재직들 나오고 특성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또 주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 오신 때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과 활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잘 기쁨으로 아름답게 제 집의 삶을 감당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